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딱 봐도 보면 별로 운동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특별히 그 운동 중에서도 저는 공으로 하는 건 다 안 좋아해요. 일단 공이 저에게 오는 걸 불쾌해요. 공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공으로 운동하는 예를 들면 교역자들끼리 축구를 하면 또 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옷을 입고 그 필드에 나갔긴 해야 되지만 공이 오면 도망다니는,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면 아무도 저에게 패스를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늘 축구 족구만 하다가 이거 너무 식상하니까 한 번은 야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야구를 그 실내 야구장 아시죠? 이제 공 왜 기계를 이렇게 쏘면 이렇게 치는 거요. 제가 20살 때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 쳤거든요. 하기 싫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이걸 하는데 여러분, 제가 40대 중반에 저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는 거 공을 이렇게 보고 나서 두 번째부터 치는데 제가 얼마나 잘 치는지 저희 목사님들이 20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번, 6번 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다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그때 어쨌든 하고 나서 이제 교역자 수련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1박 2일 시간이어서 첫째 날 저녁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밤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야구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20살 때 처음 했을 때는 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공이 그냥 지나간다라고만 생각했지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렇게 배트를 들고 이제 공이 오는 걸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공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니까 다 쳐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야구공보다 더 빨리 가는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이 야구공처럼 저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에 대한 우리 제목들을 성경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야구공보다 더 빨리 흘러가는, 지나가는, 아니 날아가는 이 세월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그 가운데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할 삶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방금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실은 원문으로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그 원어들로 해서 보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서 한글로 된 그 감사라는 말만 찾아보면 총 196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 132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64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32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이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가장 많은 감사를 찬송으로 담아서 고백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6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감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분이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담아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들은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유대인 그 랍비들이 보는 주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 다윗이 사생아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에게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늘 그가 경험했던 것은 광야로 들로 늘 도망다니는 삶 아니었습니까? 매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됐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 고난 가운데 늘 살았던 다윗이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해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오죽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편안하게 발 뻗고 잤던 적이 과연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돌 맞고 배 파손당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 헐벗음의 삶,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요, 항상 시작할 때마다 뭘 고백할까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신약 성경을 이제 전공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형식을 이야기할 때요, 감사 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감사의 내용들을 늘 고백하고 있거든요. 감사로 사도 바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내고 그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됐던 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마 중학교인가 거기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가 하나 있습니다. 허영자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시가 화면에 나올 겁니다. 눈이랑 손이랑 깨끗이 씻고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딘가에 꼭 있을 거야.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이를 할 때 보물을 감춰두는 바위 틈새 같은 데에, 나무 구멍 같은 데에 행복은 아기자기 숨겨져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분이 쓴 행복이라는 시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분명히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 반드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테니까 애쓰면 노력하면 이 행복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행복은 우리 주위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느 곳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애를 쓰지만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숨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딱 2번 그 타석에 올라서 공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 타석에 올라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석에서 두 눈 부릅뜨고 마치 그 공에 있는 돌기 하나까지도 애써서 다 찾으려고 하는 그 타자처럼 사도 바울은 그 공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보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공이 오면 힘차게 쳐내는 그 타자처럼요. 이 사도 바울은 내 삶에서 오는 순간순간들의 기회들마다 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처럼 감사는 결코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무관하게 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지혜를 다해서 삶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보호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그냥 이 하루가 지나가나 보다 그냥 흘려보내지 뭐.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좋은 시간들 언젠가 오겠지.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만나는 그 어떤 일 아주 평범하고도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눈,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감옥을 나가는 것이고 또 생명을 연장하는 것, 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감옥을 나가서 또 어쨌든 자유롭게 쓰임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 굳건히 서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흐름상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뭐죠? 사도거든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도라는 직분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감옥 안에서 힘이 있고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직분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간수, 간수장, 아니면 그 감옥의 장, 이 정도 되는 소장 정도 돼야 그 직분이 혹은 그 직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 직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사도라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예를 들면 갇혔는데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이게 무슨 직분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하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라는 직을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직 주신 것 자체가 나의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들 중에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밖에서는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들이고 그들의 심령이 기도의 제목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아니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가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했다면 사도 바울이 갇힌 이 순간 우리라도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마음에 두고 바울을 위해서 늘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과 마음을 쏟게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왜 가족이나 친구가 많이 아프시게 되면 찾아뵙게 되잖아요. 그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아프시다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 찾아뵈면 그분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아픈가 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아프면 그분에게서 이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 관심을 받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이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감당해 오시던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감당해야 되겠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는 나 홀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수많은 작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온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내가 약하고 힘이 없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에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누가 행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헌신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여러분 혹시 삶의 여건, 건강,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런 직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되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 한편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부족함,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감당해온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재능으로 감당해온 직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애쓴 것 같죠. 그런데 하나하나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쓰지 못했던 것,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 미처 마음을 쏟지 못했던 것.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손에 헤아리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면에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우리 보광중앙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혹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우리 또 직분자들이 미처 다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직분을 맡고 혹은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감당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켜주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분으로 인해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또 오히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마음, 지혜 주셔서 그런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 아시죠?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중범죄자들, 사형 언도 받아서 곧 죽게 될 사형수들 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죄인보다 내가 더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깨달아요.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또 하나요. 이런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셔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할 죄인 중에서도 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까지 나를 지금도 하루하루 빚어내고 만들어내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 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건 세상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아마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왜 이분이 쓰신 책이 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분이 쓰셨던 또 다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목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여러분 어른이 되려면 한 번 흔들리고 한 번 넘어지고 나서 바로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제목처럼 1000번을 혹은 더 많이 흔들려야 넘어지고 쓰러져야 여러분 그제서야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도 1000번을 흔들려야 되고 여러분 또 그것도 아시죠? 여러분 감기 나으려면 병원에 한 번 가면 안 돼요. 감기 낫는 것도 병원에 2번, 3번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버려버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자신을 깨닫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근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구나. 오래 참아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늘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 드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은 실패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인은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돼요. 한 번 제사 실패하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제사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던 것 가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돼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묵상해요. 동생과의 관계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가인의 미래를 망쳐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어요. 어쩌면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아직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절망 가운데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멀었지만 아직 멀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유,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아유, 내가 내 이름 인정받으려고 했었구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데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추억한 욕망, 세상을 향한 원함,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구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근데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11월을 감사의 달 또 그리고 이 계절을 감사의 계절로 보내요. 주보에도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감사의 계절이니까 감사합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늘 감사하기에 사계절을 감사의 계절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번외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감사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니까 감사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감옥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기쁘게 찬송하는 사도 바울도 그 감옥 안에서 천국을 누렸겠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을 감옥 안에서 미리 당겨서 거기에서 천국을 누렸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5일째가 되었는데 하나님, 혹시 저희들은 여전히 감사의 제목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명령해 주셨는데, 하나님, 비록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애쓰고 충성해서 감당한 것도 감사하고, 혹시 저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에도, 그러나 그 빈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또한 기대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한참 멀어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곳 그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여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어떤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주님,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한 것은 이만큼이지만 그 나머지 공간을 주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